안녕하십니까. 크리스찬 스페셜 아카데미의 김대광 목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해 가심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그 세상의 논리 속에 휘말리지 않게 될 것이고요. 어떤 상황의 논리 속에서도 우리는 춤추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해 가심 속에서 그의 뜻하심이 무엇인지를 헤아릴 수 있고 그 속에서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성도들의 참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부터 5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성전 숭배의 오류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역사적 논증을 통해서 성전 숭배의 오류를 지적하고자 했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의 두 가지였습니다. 성전과 율법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핵심 요소의 부분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그 스데반 집사님의 그 설교 속에서 스데반 집사님에 대한 그 죄목을 두 가지로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율법을 고치려고 한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성전 폐기론이었습니다. 오늘 이것이 결국에는 스데반 집사님의 제목이 되어서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했던 설교했던 그 핵심이 과연 틀린 것인가? 그렇지 않은 부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과연 그 성전의 개념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정의하고 있죠. 지금도 우리가 믿는 무형적 성전과 유형적 성전의 이 개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개념은 무형적 성전은 우리의 심령으로 알고 있고 유형적 성전은 이 교회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의 부수적 신학적 개념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죠.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기본적 전제로 두고 있다면 유형적 성전은 이미 하나님을 믿어서 드러난 사람들, 이 유형적 성전이고요. 무형적 성전은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지만 아직까지 드러나지 아니한 사람들을 향하여 무형적 성전이라고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라는 그 단어가 생기기 전까지 그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주제로 살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막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기까지 약 480여 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요, 오늘 그 성막에서부터 솔로몬 성전에 이르기까지 그 오류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오류적 개념이 뭐냐? 그것을 스데반 집사님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성전 숭배에 대한 오류, 그것을 스데반 집사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한국 교회는 이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교회를 중심으로 한 성도들의 신앙에 대한 부분, 요소, 그것을 중심으로 한 목회라는 시스템보다는 교회라고 하는 한 형태, 그 속에다가 그 속에 속해져 있는 성도들의 개념으로 보고 왔죠. 성전 숭배처럼
때론 교회 숭배론적인 이 부분을 한국 교회도 오랜 시간 이끌고 왔고 그 병폐를 지금 우리는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그 성전 숭배에 대한 오류, 그것은 다 헛된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면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45절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에 들어게 가기까지 증거궤, 성막, 그 성막 안에 증거궤가 있었기 때문에 증거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었지만 이것은 어떤 맥락을 띠고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 앞에 순종을 전제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그들은 순종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솔로몬이 480년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에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러 갔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라고 스데반 집사님은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극단적인 어조를 왜 스데반 집사님은 말하고 있냐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은 순종하고 갔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 순종을 기본적 전제로 두지 아니한 그들의 성전의 예배의 태도는 형식주의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할 이유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와 같이 성도들이 정말 진심으로 순종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그 화려한 건물 가운데 주님이 계실까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심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때로는 화려한 교회들이 경매로 넘어갑니다. 그것이 이단들이 사가기도 해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어처구니 없는 일도 벌어지는데 때론 경매에 넘어가서 심각하게 무너질 상황에서 어느 교회는 그것을 이단한테 갖다 파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교회가 무너질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그 본질적인 것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는 것처럼 교회를 중심으로 한 오늘 이 유대인들을 비유를 든다면 성전 숭배적 개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이 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닌 종교적 형태의 건물의 교회,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주님은 그것을 지켜줘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도리어 그것을 무너뜨려서 참된 신앙의 성도들의 신앙을 부흥케 하고 그것을 소생케 하는데 더 뜻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때로는 오해하죠. 교회가 무너지는데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우리가 모든 것을 헌신했는데 정말 주님이 계신가?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때론 오리적이고 고민의 이 부분이 아주 클리어하게 해결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그것을 이야기해요. 480여 년 만에 솔로몬에 의하여 성전이 건축됐지만 너희들이 지금 그 성전을 숭배하고 있지만 한번 돌아보자. 하나님이 과연 거기 계실까? 스데반 집사님은 그 설교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47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48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49절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50절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솔로몬에게 그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솔로몬에 의해서 건축된 그 성전을 오늘 유대인들은 숭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는가? 그 성전이 가지어야 할 정말 그 본질적 요소를 잃어버린 거죠.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되어야 하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자세,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세, 그 교회 속에 이것이 기본적 요소로, 그 본질적 요소로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렇지 못한 거예요. 오늘 이 솔로몬 성전은 이때부터 성전의 이름이 등장합니다만 이 성전은 사람의 모임의 공동체, 더 이상 더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은 이것을 숭배하고 있죠. 오늘 유대인들이 가졌던 오류 중에 또 한 부분이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다. 하나님을 그 한 곳에 축소하려고 하는 이 그들의 잘못된 요소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십니다. 무소부지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만 계신 분이 아니라 천하 만국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었고요. 하나님은 성전을 허락했지만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아니 계신 것이 없는 주권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극히 주관적 요소 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그 하나님은 성전에 하나님을 묶어 놓으려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오류가 한번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것을 왜 허락하셨을까? 아예 허락하지 말지. 이런 논법의 요소들은 우리가 선악과 속에서도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데 왜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이렇게 접근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것을 허락하신 의도는 우리로 어렵게 하려고, 우리를 패망케 하려고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해서, 은혜로, 존중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솔로몬 성전도 허락하신 것은 그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본질적 신앙의 요소 안에다가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은 그 하나님의 그 성전에 허락하신 의도를 잃어버린 채 그 성전 자체를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교회를 건축할 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건축하면서 하나님 많은 진통들을 겪게 하시죠.
그리고 성도들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건축된다면 이 교회를 인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런 기도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건축하게 할 만한, 허락할 만한 그 요소를 잃어버렸다면 그 건물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저 많은 건물들 중에 하나, 그냥 상가 같은 것에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처럼 본질적 요소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도 정말 그 교회를 숭배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이 스데반 집사님이 지적한 것이 있어요. 그 율법의 형식주의입니다. 오늘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졌던 부분들, 오류적인 부분들, 율법의 핵심적인 요소, 그 율법을 주심에 있어서 그 의도, 하나님의 인텐션, 그 의도, 그 의향을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율법 자체를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의 오류에 빠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 기도하라, 기도했냐 안 했냐, 교회 나왔냐 안 나왔냐, 주의를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 우리는 그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 우리는 그것을 진심으로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나 그 의도를 모르면 우리는 그것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빠져요. 한 사람은 한 것에 의에 빠지고, 또 하지 않은 사람들은 죄책감에 빠지고, 한 사람들이 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오류들이 지금도 있죠. 그러나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유대인들의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형식주의.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냐면, 천사를 통해서 율법이 부여되어졌고요. 그리고 그 천사들의 중보가 있었다라고 봐요.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 해석의 논리입니다. 나중에 이제 유대인들이 뭐 천사의 숭배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것을 반박하기도 합니다. 단순한 천사는 하늘의 심부름꾼의 도구에 불과한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논리에서든 우리는 하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신 의도라는 것이죠. 그 의도를 모르면 우리는 형식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52절,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53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이제 그 설교의 피날레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데반 집사님은 말해요. 마음에 찔려하는 그들을 향해서 돌직구를 하나 던집니다.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한 자, 너희가 육신으로는 할례를 받았다 하지만 정말 너희 마음속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예요. 너희들은 목이 곧고 교만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역사적 논증을 통하여 스데반 집사님은 말하고 있죠.
너희 조상들도 그렇게 올바른 말씀을 전하는 자를, 선자를 죽이지 않았느냐? 그들을 거역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지금 죽였던 예수, 너희들도 동일한 자라는 거죠. 율법을 받고도 그 참된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 참된 뜻을 증거하고자 하는 자를 도리어 악으로 생각하여 죽이고자 했다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 향해서, 또 오늘 이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서 율법 폐기론, 또 율법의 오류, 이것 절대적으로 믿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늘 이들은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수장하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참된 뜻을 찾자, 헤아리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이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신앙, 율법, 이 두 가지의 목적에 너무 강하게 빠지다 보니까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들의 귀에도 아무것도 안 들려요. 스데반 집사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전했던 본질적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은 그 형식적 예배에 계시지 않는다. 정말 너희 마음속에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함께 하신다. 율법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참된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다 라고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 성도 여러분, 그리고 동역자 여러분,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무엇을 지키려고 애를 쓰십니까? 이 말씀 앞에 많은 분들은 말할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의 신앙이지요, 믿음이지요 라고 말할 줄 모르겠습니다만 우선순위를 보십시오.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성전 숭배론자였던 유대인들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에 참된 그 깊은 의미와 뜻을 찾고자 하지 아니하는 그 유대인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들에게 예수가 오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도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무너지고 전도가 되지 아니하는, 어찌 보면 신앙의 토양이 오염된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오염을 누가 시켰습니까? 사람이 시킨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개혁하자. 이 토양, 어지러워진 더럽혀진 토양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사람의 때가 묻지 아니하면 회복이 됩니다. 자연히 회복이 됩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들이 교회에서 물러나치고 우리의 신앙의 토양에서 물러나치면 당연히 회복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이 설교를 인하여 그는 순교를 당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한국교회에 주는 터닝 포인트점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이 말씀으로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교만하다, 악하다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류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듭시다. 우리 각자의 겸손함, 순종함, 하나님을 정말로 진실로 경외함,
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림, 이것이 있을 때에 이 교회 건물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는 모른 채 그것을 해서 복받고 안 해서 저주를 받은 것 같은 논리, 우리는 그것을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승리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스페셜 아카데미의 김대광 목사였습니다.